반갑습니다. 우리 동마성교회 성도님들 또 이 안식일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실례가 안 되면 제가 좀 상의를 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덥네, 그죠? 어제부터 날이 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한번 주말 부흥회를 온 것 같긴 한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보니까 저를 기억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쪽 어디 그 고속 나가는 쪽에 그 정신요양병원의 원장님, 장로님으로 계시고 그때 봉고차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럴 때 제가 한 번 잠깐 다녀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봅니다. 아주 성전이 깨끗하고 정말 건축을 잘한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 때 건축하셨는가요? 최윤석 목사님. 최윤석 목사님 때. 감사합니다. 여튼지 교회가 참 아담하고 정말 예쁘고 정말 깨끗한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박진선 형제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실물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박경영 장로님이 제가 대구에 있을 적에 전화가 와서 대구 중동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또 대구 중동교회 원래 찬양대장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에 이 사진은 지난주 예천구 문화관광가에서 후원했던 그 국립산민치유원회 공연의 장면 제가 사진을 한 장 받았는데 정말 실물이 올 줄은 몰랐고요.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오카리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가 함께 다룰 주제는 재림 우리의 소망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다루게 될 거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계시록 18장과 계시록 20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과 계시록 20장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를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맹인모상 또는 군맹모상이란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교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그 장님 맹자잖아요. 그래서 장인이 모자는 만질 모자입니다. 코끼리 상자, 코끼리를 만지다 그런 뜻이고요. 군맹무상이란 말은 무리 군자 장님의 무리들이 오르만질 무 코끼리상에서 코끼리를 만지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인도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한 왕이 10명의 그 맹인들을 불렀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는 코끼리를 한 마리 데리고 오게 하고 그리고 9명에게는 그 코끼리를 만지게 하고 한 명에게 설명을 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코끼리를 만지고 난 다음에 10번째 맹인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들이 다 다른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더니 코끼리가 기둥 같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그 맹인은 코를 만지더니 절구공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상아를 만지더니 무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배를 만지더니 벽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번째 이 맹인이 들어보니까 어떨까요? 자기 친구들이 코끼리를 만져서 설명해 주는데 자기한테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맹인모상이란 이 말은 식견이 좁아서 자기 주관대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할 때 우리가 맹인모상, 그 다음에 군맹무상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이제 코끼리를 만질 때 어떻게 만져야 되는가 하게 되면 전체를 다 만져봐야 되는 거죠. 다 만져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코끼리는 배만 쓱 만지고는 벽 같아 이렇게 하죠.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더니 기둥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좁은 식견, 어떤 한정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일부분은 맞습니다. 일부분은 맞지만 어느 누구도 벽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무라든지 절구공이 코끼리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코끼리가 굉장히 답답하겠죠? 코끼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코끼리가 나에 대해 좀 깊이 알아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좀 더 넓게 자세하게 나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의 다양한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주 단편적인 어떤 모습에 너무 깊이 감동을 받은 반면에 다른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 간과하고 그 모습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16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물으면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답변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시대에 어떤 시점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계시록 1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뭐하라? 갚아주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역사의 시점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그들이 했던 그대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게 되면 계시록 18장 8절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그 다음에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했던 것들에 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걸어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어떨까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게 될까요? 계시록 18장 17절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부가 그 다음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죠. 그러한 부가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는 계시록 18장은 이제 큰 성 바벨론과 관련된 것이고요. 잠시 후에 바벨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큰 성 바벨론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더 폭넓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들이 일평생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시간 안에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대쟁투 653페이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버려진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향락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팔고 그 결과로 그들의 일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일생 동안에 얻은 것이 잠깐 동안에 사라진다 그러죠. 엘렌 나이트는 이때의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들을 뭐하고 박탈당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를 위대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가요? 우리로 하여금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게 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가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평생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일생의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고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큰 성 바벨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러죠. 이 바벨론이란 존재는 영화로운 존재라고 그래요.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였는가 하게 되면 16절에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그러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 보셨죠? 대부분 여기 다 옷을 입고 오셨네요. 옷을 안 입고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그죠? 옷을 왜 입고 오셨어요? 옷 빨기도 힘들 텐데. 옷의 기능들이 있는 거죠. 옷은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의 기능은 뭔가 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옷의 기능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로 옷을 지어서 입잖아요. 그래서 옷의 첫 번째 기능은 뭔가 하게 되면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길을 나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다 옷을 입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수치를 가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 옷의 기능은 뭔가 하게 되면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옷이 이제 짧아지지만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두툼한 옷을 입죠. 자기 몸을 옷을 통해서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 보호의 기능들도 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옷에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제 그의 상황이 전환될 때마다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죠? 원래는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형제들이 뭘 벗겨버릴까요?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나면 그가 뭐가 돼요? 미대한 상인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옷이 벗겨지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뭐가 될까요? 제수가 되죠. 그 제수의 옷이 벗겨지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총리가 되는 거죠. 이 옷은 신분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세마포 옷과 자주옷, 붉은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자주옷과 붉은 옷, 세마포 옷은 누구의 상징인가 하게 되면 그것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란 이 존재는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란 존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와 건세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옷도 그냥 보통 옷이 아니고 금, 보석, 진주로 꾸며진 걸 보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도 누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빛과 번쩍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주는 명예도 누리고 그 다음에 권력도 누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던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정말 사치스럽게 살았던 이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명예스러움, 삶, 내가 누리고 있는 건세, 권력,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재물, 그 다음에 화려한 영광스러운 이 삶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는가 하게 되면 이 세력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가 지지해줄까요? 땅의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이 이 세력을 지지해주고요. 땅의 상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적인 어떤 권력자들도 이 세력을 지지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게 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말이라 영원히 누리리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애통함을 당하거나 좌절이나 내 삶의 슬픔이란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자기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하죠. 이 세력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큰 돌들 한번 던져보셨어요?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돌을 찾을 수 있던가요? 어떤가요? 다시 볼 수 있던가요? 어떤가요? 다시 볼 수 없고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게 되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으려고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뭘까요? 어떤 세상의 명예를 좀 얻고 싶으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인사, 유명, 호사, 유피. 그래서 범은 죽으면 뭘 남겨야 되고 가족을 남겨야 되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된다고 그래요? 이름을 한번 남기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 얼마나 이름을 남기고 싶은지
제가 지난주 중에 울릉도를 갔더니 울릉도 전망대 올라갔더니 전망대에다가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거기다 이름을 다 써놓고 갑니다. 얼마나 이름을 남기고 싶은지. 이게 이제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명예롭게 남아있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건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부유하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이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지금은 그것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가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이 그죠? 큰 맷돌을 던져서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결코 다시 보이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좀 교만하게 살지 마세요.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누린다고 너무 교만하게 살지 말고 덧없는 그 재물에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다 언제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을 일구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마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언제나 늘 뭘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망을 두어야 할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뭘 인식하고 살았는가 하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게 되면 대쟁투 656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싸움은 사탄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불어 싸웠을까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악의 세력인 사탄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들이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악의 세력인 사탄과 더불어 싸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역사의 순간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누구와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그쳐지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그들과 더불어 사람과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불어 싸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악인들과 더불어 싸우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이라. 그러더니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남자, 여자, 소녀, 어린아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이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설령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날에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청년이 이제 도로를 건너는 중에
큰 트럭이 청년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청년을 밀쳐서 그 트럭으로부터 부딪히지 않게 구해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아무 정신이 없이 가다가 트럭이 달려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확 밀쳤는데 봤더니 트럭이 확 지나간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 거잖아요. 너무 정신이 없고 당황스러운 상태 가운데서 그냥 얼떨결에 자기를 밀쳐줘서 구해준 그분을 향해서 그냥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막 당황해서 이렇게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이 트럭에 치여 죽을 뻔한 사람을 이렇게 구해준 건데 저렇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얼마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재판장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들이 다 진행되어지고 판사가 마지막으로 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게 되면 판사님 저를 아시지요? 그랬어요. 판사가 보니까 잘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죠? 미안하지만 나는 자네를 기억할 수 없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 판사님 얼마 전에 트럭이 저를 접쳤을 때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오늘 또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장례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이제 잠옷 궁금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판사가 가만히 물끄러미 내려다보니까 그때 자기가 구해준 청년이 맞아요. 그래서 판사가 이야기하기를 젊은이 이제야 기억이 나는군 그러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판사가 이 젊은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든 이들이 이제 판사가 구해준 사람이 지금 살인죄를 지어서 와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젊은이도 알고 판사도 알고 그리고 젊은이가 판사에게 전에 저를 구원해 준 것처럼 오늘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도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젊은이 이제야 기억이 나는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서 판사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이게 판사의 명답변입니다. 뭔가 하게 되면 그러나 그날에는 내가 자네의 구원자였지만 오늘은 내가 자네의 심판자임을 명심하게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구원자였었지만 지금은 내가 뭐로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자로 있어서 살인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전까지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역사의 어떤 시점이 이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벗어버릴까요? 사랑의 하나님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떤 분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날이 우리에게 멀지 않아 이르러 올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언젠가는 그분께서 어느 자리에 서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자의 자리에 서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뭐 할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게 되면 이 땅은 그날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매장해 주는 자들도 없고 완전히 황폐한 세상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땅은 천년의 황폐한 세상이 있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게 되면 우리가 시선을 하늘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게 되면 이 땅은
항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들은 하늘에 올라가게 되죠. 하늘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흔히 천년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천년의 삶인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천년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해 가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였단가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껏 상상하고 생각해 보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하늘나라를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게 되면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떠한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요 옥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우리가 요즘 신앙을 너무 좀 편하게 하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했었을 적에 첫 번째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가 고파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뭉클할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좋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궁색하고 어렵게 살았던 그 삶. 그죠?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그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의 삶의 경험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서 흘렸던 그 수많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말끔하게 씻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게 되면 하늘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했던 그 모든 괴로운 날들, 그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 그 고난의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날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놀라운 보상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정말 놀라서 기절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때문에 당했던 그 약간의 괴로움들, 고통들, 흘렸던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죠? 어떤 분이 제가 있는 교회에 이제 사경회를 오셨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검색해서 찾아뒀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찾아뒀어요. 이 제목이 뭔가 하게 되면 졸라대는 부자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이제 이분들이 죽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온 거죠. 천당을 가야 되겠는데 아까운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정말 열심히 평생에서 모아서 이렇게 재산을 일궈서 이렇게 남 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두고 가려니까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졸라대는가 하게 되면 내가 이 재산을 하늘나라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제발 좀 가지고 오지 마라. 그 가지고 와도 아무 쓸데없다 그러는데 막 부자가 계속 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 조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부자에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게 되면 천국에 올 때 내 재산을 가져와도 되지만 어디에만 가방 하나만큼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다 가져오지 말고 그냥 가방 하나만큼만 이렇게 기념 삼아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부자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가방 하나만큼만 가져오라고 했으면 내가 다 버려두고 조금만 가져갈 줄로 하나님이 아셨겠지. 그리고는 씩 웃으면서 이 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뭐로 바꿨을까요? 그 유명한 골두바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이 골두바 하나가 1kg입니다. 1kg예요. 보시죠? 순금이 999.9kg 이게 아마
하고 이게 순도는 99.999%입니다. 진짜 순금이에요. 골드바 하나 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 금시세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그죠? 2023년 3월 31일자 기준으로 1kg 골드바 하나가 9,097만 5,010원입니다. 1억에 육박해요. 그래서 이 골드바를 자기 재산을 딱 해서 딱 감춰들고 그러면서 가방을 딱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줄이야 하나님이 미처 모르셨겠지. 그리고 딱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에 지키고 있다가 하늘나라는 빈손으로 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방을 들고 왔냐. 가지고 오지 말라고 가방 두고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부자가 어깨를 딱 내밀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방 하나는 가지고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가방을 딱 했어요. 베드로가 뭐 가방에 뭐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도대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깨에 힘 딱 주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골드바가 막 가방 쫙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깨에 힘 딱 주고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는 골드바를 보더니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골드바를 보고 하나에 가가 1억에 육박하는 이 골드바가 가방 한가득 들었으면 베드로가 좀 놀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보더니 아주 시큰둥한 모습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도로 포장 재료는 뭐하러 이렇게 잔뜩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늘나라 같은 도로가 뭐가 돼 있어요?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셔도 하늘나라에 가서 길바닥 포장 1m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엘리베이터 공사 하신다고요? 헌금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하셔도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 여러분들이 1억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봐야 골드바 하나 1kg짜리 그려봐야 도로 포장 몇 메다 하겠습니까? 1m도 못할 거예요. 하늘나라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하늘나라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셔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나라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자녀 지도법 567페이지 시작. 하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위험한 일도 감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얻을 만한 충분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없어 이 내용들은 좀 줄이고요. 한 문장만, 한 말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좀 왕노릇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5절에 오게 되면요. 1000년이 아니고 언제까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옆에 계신 분들을 함부로 멸시하시면 안 돼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래봐도 이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하늘나라에 가서 1000년 동안 왕세자로서 왕노릇하기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는 영원히 왕이 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실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 의해서 당신은 하늘나라의 왕입니다. 이게 사실이죠. 자서전, 하이프인의 자서전 292페이지를 보세요. 왕족의 일원이 되는 것, 하늘 왕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그렇게 하이프인은 이 사실을 알고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가 하늘 왕족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하늘 왕족이 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때요? 우리의 미래는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에서 뭐 잠깐 어떤 분들이 시의회 의원만 해도 막 어깨 힘주는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시게 되면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지나면서 어디선가 제가 본 내용인데 포크와 장례식이라는 걸 한번 보셨는가요?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다 잊어버리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포크하고 장례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느 한 그 여지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자기가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고 나서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을 부르고 나서 목사님 제 장례식 때에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3개월쯤 지나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외국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두죠. 죽은 고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인을 보기 위해서 쭉 지나가는데 이분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이제 드레스를 유언을 했으니까 목사님에게 좀 드레스를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보다가 하들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왼손에 딱 해서 성경을 탁 이렇게 들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오른손에 포크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야, 세상에 성경을 들고 있는데 포크를 들고 있으면 이게 뭐 너무 볼상사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의아해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당황해하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신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그 장례식에 왔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왜 포크를 쥐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했고 교우들과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를 마쳤는데 제게 포크를 계속 들고 있으세요. 아직 더 좋은 것이 안 나왔거든요. 부드러운 초콜릿 케이크나 사과 파이 같은 것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마지막에 나온 요리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동마선교회 점심 식사하고 나서 이런 거 있나요?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안 가고 뭔가 나올 때까지 한번 계속 포크 들고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분이 그게 너무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날 식사를 마쳤는데 숟가락을 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들고 있으라고 포크를 들고 계세요. 아직 더 좋은 것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 포크를 들고 있었더니 진짜 그 다음에 나왔던 그것이 너무 맛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날 맛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게 되면 제가 포크를 쥐고 잠드는 것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행복한 삶 사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인생에 진짜 달콤한 진짜 좋은 인생은 우리에게 왔을까요? 아직 오지 않았을까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달콤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 그때일 것입니다. 혹시 저랑 카톡 친구인 분들이 없으시죠?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우리 창원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제 카톡을 보내게 되면 카톡 사진 보고는 목사님 손녀딸이 참 귀엽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녀딸이에요. 제가 이원호 목사님보다 굉장히 젊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장가도 가고 손녀딸도 있고 지난 1월 27일부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녀딸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손녀딸만 보는데 사실은 이 손녀딸보다 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카톡 위에다가 올려두고 늘 마음으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늘에 이르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온간 그분이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들을 하늘나라의 가장 좋은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장 큰 삶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